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7 귀신 이야기 4번째 시간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 주 제목이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됐다는 그 내용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뭐다고요?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게 뭐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 상태에서 내 착한 행실로 내 행실이 어떤 행실이 깨끗하냐면 아주 착한 행실이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그걸 깨끗하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결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그냥 이제 7 귀신이라고 그러면 이제 귀신에 대한 정의를 이제 확실히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어떤 귀신이라는 걸 잘못 알고 지내면서 잘못 신앙생활했는지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오죠. 이렇게 죄인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요. 그럼 마귀의 종으로 왔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마귀의 뜻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인간들은 우호적으로 대해요. 마귀를 아주 편하게 대한다니까요. 우호적으로. 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인간들은 뭘 좋아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똑같으니까 그래서 번영 그걸 갖다가 우리 신학교에서는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성공을 추구한 성공신학이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복신학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신학교에서는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거예요. 번영되고 모든 일이 처음은 미약했지만 마지막은 창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번영신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거의 다 그래요. 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그 소리가 굉장히 좋게 들려요. 원래 태생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좋아하는 것들을 막 재밌게 할 수 있다고 막 도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야?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다단계 같은 데 가면 You can do it, I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해보자. 뭐 이러잖아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는 게 마귀가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다는 정의를 내렸잖아요. 귀신 들린다는 정의. 그래서 이런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 이런 것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를 부추겨주는, 나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그렇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부추겨주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을 성취해줄 수 있도록 돕겠다 하는 그런 인문학이나 인본주의에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래서 TV 프로를 보면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봐도 목사님 제가 봐도 들을만 해요. 좋아요. 나쁜 말이 없어. 그러면 뭐야? 내가 내 안에는 아직도 마귀의 생태적인 태성이 있구나. 그 인간의 자존감을 부추겨주는 그게 좋게 보이면 아 저게 뭐야 저게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굉장히 인문학 강좌를 들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교회 가면 설교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거기 가면 막 방송국부터 이제 꽉꽉 차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그걸 보면 딱 뭘 우리가 느껴야 돼요? 야, 역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구나.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나, 이제 그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조엘 오스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긍정의 힘, 할 수 있어. 긍정의 생각만 가져.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안 돼, 모든 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리고 뭐 고래도 칠자나무를 춤을 추고 전부 다 좋은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누구 얘기냐면 마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가 마귀 얘기라고 몰랐어요, 그동안. 그게. 왜 그러냐면 광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탈을 쓰고 왔기 때문에, 겉모습이 양의 탈을 쓰고 왔기 때문에 양인 줄 알았지 그 안의 속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너희들이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겉모습으로 아주 그냥 존경스럽고 행위가 바르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뭔가 도덕적으로 그냥 그 윤리적으로 아주 그냥 뭔가 거룩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존경의 대상을 삼아요. 근데 그게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보고. 양의 탈을 쓰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봐서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겉모습을 보고는 절대로 몰라. 그 사람이 하는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못 알아봐. 근데 우리는 뭐해? 어느 목사님이 정말 그냥 집도 절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도 하루에 20시간씩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만 보면서 아주 그냥 존경의 대상으로 살아. 근데 그 사람 안에 어떤 탐정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 내가 알고 가라지를 하나님 추수하는 거지 우리 보고 추수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알고 가라지를 우리 보고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래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자.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순한 양이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속에는 뭐다? 노랗지라는 일이래. 근데 그 사람이 노랗지라는 일인지를 뭘 보고 안다고요? 마지막 때에 가보면 알아. 그 사람 죽고 나면 알아. 그 사람이 뭘 추구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추구한 게 뭔지가 나와요. 그럼 그게 열매야. 마지막 때에. 근데 열매를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안 나오죠. 열매는. 엉겅지에서 무화과가 따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그렇죠?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죠? 그러면 양의 탈을 쓴 이리는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잖아요. 근데 겉으로 와서는 열매를 맺었으니까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속도 좋은 나무구나. 속도 좋구나. 안에도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나무구나. 왜?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냐면 그게 양의 탈을 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선한 열매처럼 보이는 그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마귀는 좋은 나무가 본래부터 태생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좋은 나무냐?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좋은 나무가 다는 아니다. 다 아니다 이 얘기예요. 왜? 그 안에 가짜 나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짜도 비슷한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진짜 열매 같은 거. 마귀가 어떻게 오냐면 순결하고 연약하고 아주 착하고 여린 모습의 양의 탈을 쓴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는 뭐를 해요? 나의 인간들의 어떤 만족, 또 나의 영광, 또
또 내가 또 이렇게 높아진 자존감을 챙겨주는 그 선한 일을 독려하는 것으로 그게 좋은 나무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아주 양해탈 쓰고 와가지고 선한 모습으로 와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모습 하면서 나를 세워주는 거야. 나를 세워줘. 너도 나처럼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봉사도 많이 해. 그러면 너는 좋은 나무야. 그쵸?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마귀가.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독새 새끼, 마귀 새끼라고 그랬잖아. 마귀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선한 일 했죠. 선한 일 했잖아요. 구제하고 봉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이 좋은 나무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독새 새끼는 마귀 새끼를 했다니까요. 그들이 뭐다? 양의 탈을 쏘온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가짜 나무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지. 그러면 뭐예요? 니네들이 맺는 거는 실제로 열매는 눈에는 좋은 열매처럼 보이지만은 가짜 좋은 열매, 가짜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독사 새끼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봐봐. 내가 양처럼 착하게 좋은 일만 많이 하면서 살고 있잖아. 우리한테 와서 양의 탈을 쓰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뭐를 해요? 마귀가. 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나보고도 와서는 너를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착한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착한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 마귀가 그러잖아. 내가 양처럼 왔잖아. 내가 양처럼 착한 일, 선한 일,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닮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다? 그게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왜 좋은 나무가 아니야? 나를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잖아, 이렇게. 이처럼 착하고 순결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종교 행위를 내어놓는 그것이 좋은 열매 같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좋은 열매가 나중에 가면 그게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게 나와요. 왜? 우리는 여전히 선악구조를 갖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판단을 못해. 근데 그게 우리는 좋은 열매로 보이지만 사실 좋은 열매가 아니죠. 나를 드러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하고 순결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내어놓는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지옥 가죠. 우리가 어제 연옥 봤잖아요. 단테의 신곡. 지옥 가잖아요. 거기 지옥에 림보에 1단계에 누가 가 있어요? 이교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례 못 받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지옥에.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지옥 가요. 암만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착한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죠. 이세벨이죠. 짐승을 탄 이세벨이죠. 바벨론이고. 그게 뭐예요? 짐승,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암만 착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좋은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초창기 때 예수 믿을 때 아니 유경수가 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병 한센병 환자하고 속도 가가지고 남들은 감히 만지지도 못하는 그 나병 환자 손도 잡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유경수 의사가 왜 지옥 가요? 이렇게 물어. 지금도 어제 본 그 단테 시국도 보면 착한 일 한 사람들은 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착한 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어긋나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픽션이죠. 그냥 허구, 그냥 소설이에요. 논픽션이 아니고. 그렇듯이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은 우리 눈에는 정말 그게 천국을 가야 될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게 지옥을 가더라 이거예요.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놓는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존경을 하고 특히 목사들 존경을 하고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정말 돈도 다 필요 없고 오직 기도가 그냥 그것뿐이 없고 오직 양떼만 생각해 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양이 잘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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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 지르는 자, 소리 지르는 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항변한 마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한테 이 마귀 새끼가 내 곁을 떠나라 그러죠. 왜 그랬어요?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는데 왜 마귀 새끼라고 그러냐고요. 착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병 고쳐줬어요. 성도들.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어. 축기를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복음도 전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마귀 새끼야 내 곁을 떠나라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뜻이 아니고. 응? 자기. 뭐라고? 나를 드러내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내가 축기를 냈고, 내가 병자를 고쳤고, 내가 내 복음을 갖다가 내가 가르쳤고,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선교를 어떻게 했고,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전부 다 이건 마귀 새끼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귀신 들린 자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품 불고 눈 뒤집어지고 헛소리 하는 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건 정신질환이고 정신병이고 귀신 들린 얘기는 전부 다 뭐다? 나를 드러내고 또 내 욕망으로 내 만족을 채워가는 것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보기에 좋은 그런 좋은 열매 비슷한 그런 열매를 내어놨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 새끼야 나는 안 속아 너는 마귀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암만 겉으로 보기 좋은 그런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나는 안 속아. 너희들이 지금 좋은 열매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쵸? 좋은 열매잖아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쵸? 귀신 쫓아내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마귀 새끼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좋은 열매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래서 세상은 다 속지만 다 세상이 속을 만한 그런 열매를 내놓지만 너희들은 본래 어떤 나무다? 나쁜 나무였다는 거예요. 본래 마귀였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양의 탄을 쓰고 와가지고 아주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원래 너희들은 마귀의 나무야. 나쁜 나무야.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아니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네가 나쁜 나무가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조심하라는 얘기가 어떻게 너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렵죠 말. 네. 이 말을 들어보면 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그렇지. 나쁜 열매에서 나쁜 나무가 그러니까 양이틀을 써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해가지고 그게 좋은 나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열매지만 실제 가짜 좋은 열매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그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 이 얘기는 이 마귀 새끼가 이랬을 때는 세상은 다 속지만 나는 안 속는다. 이 못된 놈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야 지금.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자, 착한 일이 어떤 말이라고 그래서 착한 일. 착한 일이 어떤 걸 누가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우리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처음부터 어제도 공부했지만 우리는 하는 일이라고는 시원성에서 그냥 건축이나 파괴를 하고 이런 행동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자연의 사람 손만 가면 다 망가져 버려. 우리는 그런 행위를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쁜 그런 일만 하는데 어떻게 이걸 착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착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산상순에 공부했지만 착한 일을 하신 이가 할 때 그 착한 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으니까 좋은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고 얘기를 해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맺어요? 나무가 맺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는 그 나무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이 맺는 것이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말씀을 이 얘기를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은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좋은 열매를 많이 하십시오. 요게 양의 탈을 쓴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제 봤지만은 그 지옥에 가니까 누가 많아요? 교황 이런 사람들이 더 많죠. 성직자들이 지옥에 더 많아요. 전부 다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 아주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찬송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죠. 자기 욕심이. 그 욕심이 뭐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거. 뭘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귀신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기도원 원장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다 쫄다가 망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장이 하나님 돼버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쫓아간 거야 내가. 근데 우리 목사들도 보면 많아요 그런 게. 목사들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능력을 줘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꼭 어떤 사람이 살아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계획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꼭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안수를 줘가지고 살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목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안수를 받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면 목사는 뭐래?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헛소리하고 다닌다니까요. 허짓하고 다녀요. 사람 살리다가 아와대 가가지고 나는 사람 살렸어. 내가 만난 목사 몇몇 중에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번에 만난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동생들이 암에서 그냥 고통받고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데려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빨리 죽게 하는 은사를 받았대. 자기 기도 받으면 고통 속에서 안 죽고 빨리 이제 죽는 그런 걸 자기가 했대 몇 번. 참,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것도 뭐 은사라면 은사인데 그거를 왜 그 하나님이 하신 건 어디 가고 없고 전부 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라고 잘 보세요. 내가 뭐 했다는 사람들은 그게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마귀 새끼예요. 그래서 그걸 좋은 나무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는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열매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너희가 맺는 게 아니야. 내가 맺을 건데 너희들은 근사한 가짜 열매를 갖고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기술 촉관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짜 열매를 갖고 와서 세상 사람은 다 수고겪고 나에게까지 가지고 왔지만 너희들은 원래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겠냐. 응? 거짓말하지 마 이 나쁜 놈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가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나무가 문맥상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라는 이 어구 속에 들은 이 진리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나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만. 우리 인간이 나쁜 나무예요. 우리 인간이 맺는 건 전부 다 우리 행실은 전부 다 죄짓는 행실만 하니까 우리는 나쁜 나무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내가 했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진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완전 거꾸로 그렇게 읽었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아래 위에 문맥을 그대로 이렇게 문맥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오늘 본문이 뭡니까? 38절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본문이에요. 바로 위에 뭐가 있었어요? 38절 바로 위에가 성령 해방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37절에 성령 해방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 해방. 성령 다른 건 다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 해방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바로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33절부터는 3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랬잖아요. 이 마태복음 7장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본문 12장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7장에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지금 설명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12장의 33절부터 35절에 가면 나무 얘기가 나고 실내 얘기가 나와요. 뜬금없이 봐봐요. 12장 33절 35절 보세요. 자, 지금 본문은 몇 장이라고요? 38절이죠. 그리고 제가 문맥으로 지금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38절 이 문맥을 이 귀신 들린 자들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부터 문맥부터 보고 와야 돼요. 근데 이걸 보려니까는 7장에 가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앞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맥상으로 뭐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좋은 나무만 열려.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예수가 귀신 쫓아내지고 막 병자 고치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바알세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예수님이 먼저 초를 쳐놓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면 누구를 해서 네 자식들 쫓아내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아요. 그런데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쁠 수도 없고 나무가 나쁜데 실과가 좋을 수도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7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무도 좋지 않으면 실과도 좋지 않지. 근데 어떻게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내리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겠느냐. 그 얘기가 아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문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의 38절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문정, 성령 해방은 지난 시간에 했고 그 앞에 요 실과하고 나무 얘기가 왜 뜬금없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니들이 지금 하는 거 귀신 쫓아낸다고 이거 하는 것들은 내가 하는 거 지금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귀신 쫓아내는 거 니네들이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가짜야.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실과로 나무를 안 돼. 봐봐요. 실과로 나무를 안다고 그러죠. 그럼 뭐야? 바리새인들이 내놓는 그 열매가 뭐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여 하면서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것도 하고 했던 거 전부 다 그건 무슨 열매라는 거야? 나쁜 열매라는 거야 그게. 우리 보기에는 뭐다? 좋은 열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갭이 얼마나 차이나. 우리가 아는 인간이 만든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게 나쁘다고 그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거야라고 하는 거야. 그게 나쁜 거야.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러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아, 너희는 악하다 이거야. 악하다. 본래 나쁜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본래 나쁜 나무니까 어떻게 네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해 가죠? 선한 말,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어떻게 네가 맺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본래 태생이 나쁜데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 안에 가득한 게 뭐가 있다? 악이 있어, 나쁜 게 있어, 부정한 게, 불의한 게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해. 근데 그 안에는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안에는 일인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착해. 세상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열매는 누가 내는 거예요? 착한 열매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열매 절차는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니네들이 그거 했다는 그건 가짜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야. 사람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아, 이 나쁜 나무들아, 제발 좀 착한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그렇게 하는 척 하냐 이 말이에요. 구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귀 새끼니까 이 독사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연결돼가지고 귀신 들린 얘기. 그러면서 너희들이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인데 뭘 좋은 열매를 갖고 왔다고 자꾸 이렇게 나한테 내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게 일곱 귀신이 있는데 이렇게 귀신이 있는데 물을 찾아 다니다가 다들 그냥 쉴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소재되어 있어.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들이 더 어떻게 되더라? 더 형평이 엉망진창 되더라. 상황이 더 심해지더라. 자, 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더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깨끗이 청소되고 소재도 있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더 그게 더 악한 일이 돼버려요. 상황이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왜? 점점 나를 더 높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전부 다 거꾸로 읽고 있었어요. 거꾸로 알고 있었지. 그렇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양의 탈을 쓴 이들이 그런 일도 해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왜 나한테 착한 척 하면서 착한 열매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내미는 거야. 이 나쁜 나무들아. 절대로 너희들한테 나오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아까 7장에서 본 것처럼 12장에 본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내용이 똑같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2절 눈 멀고 벙어리 있잖아요. 이 치유 사건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은 12장 24절 이 12장 오늘 38절 본문 얘기는 시작 시점이 어디냐면 22절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부터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야 돼요. 이거 잘라서 하다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문맥으로 쫙 읽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22절부터 눈 멀고 벙어리 치유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그럼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자 뭐라고 그래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렇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자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막 이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바알이 뭐냐면 태양신을 얘기해요. 이집트에. 근데 이 태양신은 뭐냐면 송아지를 상징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걔네들한테 봐봐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고 그러죠. 아니 자 우리나라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집안에서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그 집안이 온전해요? 집안이 망하잖아요. 부부지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워봤자 살림살이 깨지고 개짝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해봤자 그 가정이 깨져요. 그 나라마다 싸우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냐 이 말이에요. 봐봐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만 망하지 다른 나라가 망해지나요? 우리나라가 황폐해지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제대로 서지 못하죠.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안에서 맨날 싸우는데 그 가정이 온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지금 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다면 귀신의 왕이 귀신의 쫄병을 쫓아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분쟁하는 거잖아요. 분쟁하는 거. 그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싸우는 거잖아.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서겠냐 이 말이에요. 망하지. 황폐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가요 어떻게 너희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도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내가 귀신의 힘을 쫓아서 너희 왕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새끼들은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을 누가 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재판관이 됩니다. 저희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봐봐요. 마귀끼리 해가지고 쫓아내면 싸우면 그 나라가 안 서죠. 안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를 쫓아냈어. 뭐로? 마귀로 쫓아내는 게 아니지.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쫓아내면 나라가 안 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냈으면은 성령의 나라가 서죠. 쫓아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면 잘 보세요. 귀신이 쫓겨나면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귀신, 그렇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마귀가 있었어. 귀신이 있었어. 근데 이게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어. 그럼 나는 어떤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 망하는 거잖아. 니네 나라에 있다며, 마귀 나라에 있다며. 그러니까 없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쫓아내면은 내 나라가 서. 네가 쓰려고 그러면, 네가 쓰려고 그러면 나를 쫓아내야 돼.
그럼 네 나라가 서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쫓아내. 마귀 나라는 절대 마귀 나라 백성들의 그 열심 서로 싸우고 분쟁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알세불 나라에서 귀신이 서로 쫓아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귀신이 나라가 서 있으니까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잖아. 쫓아냈으면 나라가 안 섰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있잖아. 귀신 나라가 마귀 나라 공중권세 잡은 나라 이 세상에 있잖아요. 있다 그러면 뭐예요? 쫓은 게 아니라는.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 힘입어 내가 쫓아냈으면은 나라 자체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은혜로. 성령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여기 섰지. 네. 네 나라는 거기가 안 쫓아냈기 그네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마귀 나라는 그 마귀 백성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전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알세불 나라에서 귀신들이 서로 쫓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나라가 안 서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귀신 들려 있는 자인데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바알세불 힘입어 분장해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여전히 하는 행사가 하는 행동들이 귀신 들린 자의 행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암만 그 바알세불 귀신의 나라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너희들 여전히 귀신이야. 바리새인이야. 여전히. 그래 자체적 분열을 통하여 벗어나라 해도 그건 불가능해. 안 쫓아내니까. 네가 그 귀신의 나라에서 나오려고 암만 발버둥 치고 몸소리 치고 서로 싸우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나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귀신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암만 싸우려고 하더라도 분쟁하고 다퉈도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말고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나라에서. 그 귀신은 성령에 의해서만 오직 은혜에서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렇죠? 앞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만 죄에서 건전을 받게 된 이 구원의 얘기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얘기는 무슨 얘기? 구원의 얘기. 자, 귀신 들려 태어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마귀 나라로 가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성령이 와가지고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와가지고 귀신이 결박당해가지고 쫓겨났어. 느탈당해가지고 귀신 세간살이가 하늘나라로 옮겨갔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게 구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얘기는 무슨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쉽게 설명한 것이 예수님의 표적이며 행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러죠.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표적을. 그러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본이 보여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그렇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십자가 지고 죽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이 치유되는 사건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자,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이제 예수님의 표적인데, 자, 그렇게 여기 보면 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죄가 뭐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질병이 치유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했던 그 표적 행적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 표적을 봤으면 예수의 표적을 본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갔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갔죠. 나감으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말을 했어. 뒷머리가 지금 듣게 됐다. 이 지금 그걸 봤단 말이에요 지금. 왜? 12장 22절에 이 사건분이 시작 지점이니까 봤으면 그 예수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쫓겨난 그 사망의 증상들이 전부 다 뭐다? 질병이 들렸고 감기 걸리고 뭐 걸리고 전부 다 아프고 뭐 이거 귀신 들리고 전부 다 뭐냐면 지옥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증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증상들이 물러났다는 것을 지금 표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러나겠다, 쫓겨났다, 귀신 들린 자를 쫓겨냈다, 질병을 치유해줬다.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사망의 증상들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온 거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사망의 증상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한 것은
천국에는 이런 것이 없다. 사망의 증상들이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표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망의 증상들을 알아야 하는데 이 표적을 봤으면 야, 이것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다 증상들이 다 물러났으면 그 은혜를 알아내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를 못 알아봐. 어떻게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그 열심 없이 거저 병자를 거저 저놈은 부정한 자인데 저놈이 자기가 감기 걸렸던 그 귀신을 쓰면 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열심히 그냥 막 엎드려 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도움 받아가지고 내 열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귀신 들이고 버무리고 말도 못하고 이래 있는 놈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걸 가만히 있는 놈을 누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 요구도 안 했잖아요. 해달 소리도 안 했는데 오가지고 고쳐줬단 말이에요. 왜 고쳐줬냐면 그걸 이 표적으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먹고 쟤는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나의 노력과 열심과 뭐 한 푼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고쳤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게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로 그게 고쳐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공로와 열심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그 은혜의 사역을 그렇게 이룰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돼. 이거는 귀신이 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걸 마귀의 행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네가 지금 바알세를 힘입어 한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 나라가 쓰겠냐. 응?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이게. 좀 어렵지만. 귀신 얘기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무슨 그냥 뿔 달리고 그냥 처녀 귀신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누가 귀신이냐면 내가 귀신이에요. 내가 내 안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은혜로 이 귀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버리고 나는 진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행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지, 구제했지, 착한 일 많이 했지, 선할 일 많이 했지, 그냥 가부들 도왔지, 고아들 도왔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 이거 했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열매가 아니야 그래. 착한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마귀의 행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뭐라고 하느냐 보자고요. 믿는 자들한테는 어떤 표적이 나오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그럼 우리가 믿는 자죠.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표적이 나와야 돼요? 이 표적을 봤어. 하나님 행적을 봤어 예수님이. 그럼 우리 믿는 자들한테 어떤 표적이 나와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 표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듣고 가세요. 예수를 알려야지. 예, 진짜 중요해요. 자, 이제는 귀신이 쫓겨나갔어. 우리 믿는 자가 됐어. 바리새인이 이 표적을 봤는데도 몰랐어. 어떻게 사람이 아무 노력 없이 거저 이런 그거 말도 안 돼. 이거 귀신이 하는 일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이거 봤어.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 보고 나서 우리한테는 어떤 그게 표적으로 다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니 마가복음 가볼게요. 중요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자 우리한테 믿는 자들은 어떤 표적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고쳐줬어. 귀신 쫓아내주고 벙어리 고쳐주고 다 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만 우리가 그 표적을 봤어. 바리새인들은 저거는 귀신이 하는 일이야 이러고 그냥 치부해버렸지만 예수의 은혜는 무시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알죠. 자 그래서 믿었죠.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온다? 잘 보세요. 어떤 표적이 나온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거꾸로 읽고 나서 계속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냥 내가 믿는 자기 때문에 내가 귀신 쫓아내시다고 안 서고 그냥 개지랄 떨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말.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 나타난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정이 나오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 네? 맞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대.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면 뱀을 집을 수 있대. 뱀도 집는데 뱀을 집으며 뱀도 집고
독을 마셨는데도 있잖아요. 해를 안 봤는데 믿는 자들한테 그런 표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안수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 행위를 해요. 아니, 해요 안 해요? 하죠. 100% 하고 있죠. 네. 나도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예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가요 그 말씀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헛짓하고 있다니까요. 자 볼까요? 자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낸다고 그러죠. 네. 잘 들어오세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걸 갖다 반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뱀을 집으면 뱀도 집을 수 있어요 손으로. 그 다음에 독을 마셔도 해를 안 입는데 자 이게 맞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내가 뱀 만질 수 있어요? 뱀 만져도 되겠네. 그냥 오늘 뱀 잡다가 설교 마치고 뱀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번 집어보자고요. 정말 그러나 그리고 독을 마셔도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오늘 청사까지 한번 마시고 청사까지 우리 가서 좀 나가가지고 청사까지 사다가 먹고 그 뱀 잡으러 한번 다녀봅시다. 뱀 만지러 가봅시다. 과연 맞아요? 아니요. 아 근데 이 말은 아닌데 왜 이 말은 맞아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자 뱀을 집으면 우리 뱀한테 물려요. 뭔 개소리예요. 그 다음에 청사까지 마시면 우리 죽어요. 지금 당장. 문맥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잡을 수 있다 하니까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해보자. 그러면 이 말도 맞으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근데 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꼭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짓이 이렇다니까요. 꼭 18절 말을 빼놓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는 표정만 난다고 해요. 아, 쏙 빼.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말만 쏙쏙 요거 방언을 얘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적이 뭐냐면 방언하는 거.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 병도 낫게 해주는 거. 근데 요건 왜 빼먹냐고. 요 녹색 글씨가 왜 빼먹냐고. 왜 요건 왜 빼먹어. 자신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뱀을 집을 자신이 없는 거지.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독을 마실 자신이 없고. 아니 다 알잖아. 그렇죠. 아닌 걸 아니까. 아닌 거 알잖아. 그럼 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이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이걸 하냐고. 아닌 거 알면서. 자 이게 이 말이 이해 가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되려면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다 돼야 되지. 다 돼야지. 얘는 되고 얘는 왜 안 되냐고. 같은 말인데. 그렇죠. 그게 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이건 안 되는데 왜 이건 된다고 그래. 이렇게 질문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질문해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이게 귀신 쫓아낸다 했지 않냐? 방언한다 했지 않냐? 병든 사람 고칠 수 있지 어, 않냐? 안서 병 고치지 않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알려고 안 했어요. 이해도 안 됐을까? 이해도 안 이해도 됐을까?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생각을 안 거예요. 하지. 저게 이해가 안 됐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저거를 누구에게 물어볼 용기가 없었나. 어쨌든 아니 뭐 물어보지 물어볼 수도 않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니까 못 물어보는 네. 거야. 알아야 물어봐요.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부 다 이것들이 뭐 어떤 그 증상이냐면 귀신 들리고 이런 것들이 뱀이고 전부 사망의 증상들이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인지 인자들이 즉 귀신 들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표적이 따르리니 이게 그거군요. 그러니까는 역사가 일어날 전부 다 거다. 귀신 들린 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 땅에 죄인으로 사망의 증상들을 가지고 뱀이나 독 전부 다 이거 귀신 들린 거 이거 알아듣지 못한 방언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던 말, 못 알아듣고 이거 뭔 말이 복음이 뭔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귀신 들려 있는 거, 그다음에 전부 다 뱀. 이 뱀은
전부 다 사탄을 얘기하잖아요. 네. 뱀, 마귀 새끼, 그 다음에 독도 이게 전부 다 사망의 증상이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 병든 것도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왜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사망의 증상들, 이 사망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으로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망의 증상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없어지고 낫는다는 얘기는 없어지고 전부 다 어디 하나님 나라로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병고침이 낫는다. 귀신이 쫓겨난다. 네? 그리고 뱀을 집어도 안 물린다. 하늘나라에는 그 다음에 뭐다 독을 마셔도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하다? 죽을 일이 없다. 영생이니까. 지금 그런 사망의 증상들이 전부 다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 전하잖아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귀신들이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증상들이. 자, 그래서 믿는 자들한테 나오는 표적이 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망의 증상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이거를 문자로 풀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귀신 쫓아낸다고 그 짓 하고 있고 사망의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지 무슨 귀신 들리냐 지가 귀신 들린 거예요. 맞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 귀신 쫓아냈어 하는 그 목사라든지 그런 사역자들이 뭐예요? 지가 귀신 들린 자라니까요. 근데 무슨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다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귀신 들리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잖아요. 귀신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주보에 한번 처음에 내가 여기 하나씩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서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해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그렇죠. 네. 또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귀신 들린 자잖아요.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해 살자. 내 만족과 내 가치 챙기기 위해서 살잖아요. 이거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들이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면 이제 내 자랑,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그 내용이지. 어디 개거품 물고 눈 뒤집어져가지고 그저 기도하면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얘기는 사망의 증상이 없어진다는 얘기, 병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병이 왜 나요, 병이. 병 나가서 고쳐주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져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새 방언이라는 것도, 이거 방언은 뭐야?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들 수 없는 말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새 방언은 이 세상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하늘의 비밀, 그 복음, 그 예수에 대한 그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이 새 방언은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이 지금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못 알아듣는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복음을. 그걸 새 방언이라고 그래요. 복음이야.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막 따다다다 날로르르르르 이게 방언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못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들은 뭐를 한다? 믿는 자들한테 새 방언을 말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 그래서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명쾌하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내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못 알아먹는 게 그 사람들한테 방언이야. 못 알아먹는 말이야. 그래서 새 방언 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뱀을 짚는다는 거는 뭐냐면 뱀을 들어 올려가지고 내친다는 얘기예요. 뱀을 집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뱀을 들어가지고 내쳐버리는 것까지예요. 내친다는 뜻인데, 자, 뱀은 에덴 동산부터 항상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말씀 선포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이 내쳐버리니까 물러간다는 거예요. 뱀을 짚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복음을 알잖아요. 이 복음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귀 새끼들 뱀의 세력 귀신이 물려간다는 뜻이에요. 뱀을 짚는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바알세불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쫓아낸다는 얘기는 복음에 의해서 귀신들이 물러나가 버리는 거. 이걸 뱀을 잡는다는 뜻이고, 독을 마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 독을 마셨는데 해를 받지 않는데. 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영생한 자들이죠. 죽지 않는 자들이죠. 영생이 복을 받았잖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독이 오더라도 우리는 안 죽어. 그 얘기잖아.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우리는 믿는 자들한테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안 죽는 그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맹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우리 영생을 받은 믿는 자들이니까 이걸 믿는 자들이 해놨잖아요. 이런 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독이 맹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쉽게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죽어. 그런 방법으로 마귀 새끼가 내 자식을 죽여. 내 사업을 망하게 해. 그리고 나를 갖다가 욕게 나는 거 욕처럼 어떻게 질병 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막 몸서리치게 만든다 하더라도 내 생명은 건들 수 있다 없다. 욕게 나오잖아요. 절대 생명은 안 건든다.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어떠한 독, 그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그 고난에서 어떻게 고난에서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고난으로 내 생명을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자살하면 안 되죠. 고난이 온다고 실망한다고 내가 옛날에 한 서너 번 내가 기도했지만은 말씀 모를 때니까 내 생명은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해봤자 내가 죽어질까? 안 죽어지죠. 하나님의 그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주관이거든요. 내가 죽고 싶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뭐 나중에 뭐 죽을 수도 있고 나중 온 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로 옮겨줘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떠한 도구라도 우리를 죽일 수가 있다 없다. 근데 세상에 어떤 풍파와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 믿음에서 믿는 자들에서 우리 표징에서는 절대로 우리 믿음을 끊어낼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고 낫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쉽게 풀어질 거다. 그동안 쭉 풀었으니까. 그러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낫게 한다. 이것도 무슨 말 같아요? 병든 게 뭐예요? 사망의 증상. 사망의 증상이 없는 자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그러니까 이 사망의 증상이 복음에 의해서 정복되는 거예요. 낫잖아요. 병든 사람이 사망의 증상이 복음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 거야. 깔끔하죠? 병든 사람이 낫다는 얘기는 어디 가서 그냥 어디 가서 뭐 손 들고 뭐 내가 기도하면 낫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낫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문자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예수를 믿고 엉뚱한 행위를 하고 그게 맞는 줄 알고 평생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사망의 증상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망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병이 사망의 증상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된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영생으로 오겠다는 그 얘기예요. 응? 근데 이걸 갖다가 왜 문자대로 푸냔 말이에요. 문자대로 보면 처음부터 똑같이 풀어야지. 이거만 아니야. 뱀도 집어보고 문자대로 풀려면 뱀도 집어보고 독도 마셔봐야지. 그래 지금까지 이건 쏙 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요거만 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런 말이 아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망이 정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병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 사모님은 나랑 감기 걸려가지고 힘드네. 머리도 아프고. 아니 좀 안 나오면 어때? 그래 병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나오면 믿음이 없어서 못 나는 거예요? 그래 누가 그랬다며. 기도 많이 하라고 했다며. 기도 안 해서 내가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 병이 나으면 신앙이 좋아지고 병이 안 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병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병이 낫게 해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 기도대 병 낫게 해주자. 했다 합시다.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안에서. 있다 합시다. 또 있어. 그러면 솔직히 그때뿐이지 않아요? 그때만 하나님 감사하지 살다 보면 돌아서면 그때뿐이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떤 기도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 안 하는데 그 기도원에서 암 4개가 동시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암 4개가 한꺼번에 나간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낳자마자 뭐 한지 알아요? 뭐 했어요? 아니 암 낳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그냥 막 그냥 몸부림치고 했었으면 하나님 낫게 해줬냐고요. 했는데 낫게 해줬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했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감사했어. 그리고 나와서 뭐 했겠어요? 나가자마자 내가 기도해서 나서 바로 술 먹고 술 먹고 내가 실제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하던 자기가 하던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나섰다고 내가 해서 나섰다고 했겠죠. 자기가 뭐 했냐면 낳자마자 바람 피웠던 그 여자한테 찾아가요. 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바람 폈던 여자한테 간다고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있는 얘기인데 얘가 아니고 뭐 실제. 앞서서 그 얘기를 하셨어야죠. 바람 피우고 뭐 이렇게 살다가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람 안 피우고. 바로 앞으로 암만 가죠. 걸렸는데 암만 걸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고 가는데 이게 살려주니까. 자기 일상은 다시 돌아왔겠죠. 하던 짓 그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좋잖아.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해서 믿음이 좋아서 고쳐졌다고 판단한다면 그럼 안 가야죠. 본처럼 가야지. 근데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병 걸린 거하고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왜 개떡같이 얘기하냐고요. 내가 감기 걸려서 고생해서 시켜준데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건 아니에요. 그 병이 나으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과연 그런 병 고침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병 고침, 병 낫는 거하고 신앙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병 낫는 것을 보고 아주 그냥 영성이 깊은 머리 생각해 기도 많이 했네요. 이걸 보고도 뭐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바보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질병 치유를 귀신 나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걸린 자가 귀신들에서 질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되면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도행전 10장 38장 가볼게요. 뭐라고 하나.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봐봐요. 착한 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줘요? 성령과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셨어요? 착한 일이 우리 산상수리 공부했어요. 착한 일이 뭐예요? 토부라고 그러죠. 토부. 착한 일을 토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착한 일 아니에요. 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토부인데 이 토부라는 뜻이 뭐냐면 선하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 착한 일이야. 그러면 좋았다라는 게 딱 하면 떠올리는 게 뭐 있어요? 최창조. 자,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한 일은 그 창조예요. 창조하고 이런 일이 착한 일인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그 착한 일 기준을 두고 그걸 착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지 창조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좋았더라 선하다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러죠.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마귀에게 눌렸대. 우리 태어나면서 전부 다 공중권유 사람들 마귀한테 눌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고쳤대. 그 질병을 고쳤다고 그러니까는 마귀가 나갔다는 얘기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고쳤다 얘기는 마귀가 나갔다. 지금 사단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병을 마귀에게 눌린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렸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니까. 눌린 상태라고 하는데 마귀에게 눌린 상태가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물러났단 말이에요. 해결됐다는 것을 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병이 나았다 얘기면은 질병이 치유됐다 그러면은 마귀가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자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랑 나랑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직 귀신 들린다고 있는 거네. 잘 보세요. 이 내용은 그러면 아직까지 병 고침을 그냥 못 받고 있으면 아직도 귀신이 들려 있는 거네. 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기적들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언제 초대교회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기적들은 언제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한시적으로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잘 들으세요. 자 이런 기적들은 귀신이 나오고 병자 고치고 이렇게 하면 막 그냥 손 얹고 막 이런 기적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기적들. 이런 기적들은 한시적으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적이 계속 똑같이 맨날 할 때마다 일어나면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언제 성경이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야만이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나라 완성이 성경이 완성된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사역을 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십자가 전에는 그걸 알아야 십자가를 알 것 같으니까 이 기적들을 잠시 보여줬던 거예요. 표적들을.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지고 이제 부활돼가지고 이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됐죠. 그럼 보여줄 일이 없죠. 그러면 기적이 있을 일이 없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그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귀신 들렸으니까 가지고 어디 가서 안수받고 이러는 거 하지 마세요. 네? 그 기적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어떻게 오냐면 우리한테 믿음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와요. 직접 계시로 온다니까.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근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현상에 흔들리면서 쫓아다니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가짜고 가짜 열매고 그 자들이 귀신 들린 자예요. 쫓아다니면서 그 믿음이 없어서 자꾸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의 그냥 대표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 히브리서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믿음 있는 자들이 왜 자꾸 보여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기적을. 그 얘기는 뭐다? 나 믿음 없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보여주세요. 봐야지 알겠어. 그 보여줬어. 또 보여주세요. 나 잊어버렸어요. 보여줬는데 까먹게 잊어버렸어요. 더 큰 거 보여주세요. 어떡해요? 그전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더 큰 거. 계속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이러고 쫓아다녀요, 기적을.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기적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쵸?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한 표적으로 보여준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하늘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자,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죠. 우리가 지금 부활 생명을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죠. 하나님 얼굴 보면 우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지금. 영광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고 하늘나라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그 기적이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이 세상이 뭐야? 귀신 들린 자들이 나라죠? 귀신 나라. 인본주의. 귀신 나라죠? 아까 내가 인문학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른다고 그러죠?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 귀신 나라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십자가의 원리 속으로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죠? 십자가 원리, 하늘나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요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귀신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하늘나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요걸 구원이라 하고 그것이 귀신 나간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귀신이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구원은 절대 오집지 않은 착한 일 몇 개 해놓고
또 남이 존경할 만한 삶을 좀 살아내고 겉으로 거짓 양의 탈을 사람 쓴 것처럼 살아내고서는 내 만족, 내 인기, 내 평판을 챙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고 더 비워지고 내가 더 부인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연한순처럼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감춰진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나는 세례 요한이 나는 새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흥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흥함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나를 드러내는 게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줘요? 낮아지는 표적, 죽는 표적.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요나의 표적은 너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밤낮을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다가 내가 너희를 누르고 있는 그거를 내가 너의 죄를 나이가 누르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쫓아내주겠다. 이 방법뿐이 없다. 그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제 문맥이 정리되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그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자를 고쳤는데도 지금 너희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어떻게 사람 노력 없이 어떻게 귀신이 나가냐? 그렇게 오해를 하고서 있는데 나보고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되겠냐? 표적 다 보여줬단 말이야. 귀신도 쫓아내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니까 그게 바알세불이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표적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어서 그 왼수들 같은 그 우리들을 뱀 같은 그 왼수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와서 죽어가지고 나를 살려낸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냐고요. 근데 어디 가서 금리빨이 은리빨 되는 거 보고 와 기적이다 하고 쫓아다녀야 되겠냐고요. 쫓아다니는 그들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통해 배워놓고 왜 그런 데 가보고 싶어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 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마귀 새끼한테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은사 집회니 성령 집회가 웬 말이냐 이거예요. 교인들한테. 거기 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는 하늘나라 완성되고 하나님 자녀를 내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사는 일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무슨 성령 집회니 은사 집회를 왜 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그거 보고 뭐 또 눈에 보이는 거 봐서 뭐 하겠다고. 그거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 기가 막혀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척하고 앉아 있었지만 전혀 말씀을 아는 자가 모르는 자다.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타락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귀로부터 해방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가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우리를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사람. 하나님 위에서 태어난 하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러면 구약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요. 하늘의 존재. 천사들이 나오죠, 구약에. 하늘에서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들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자라는 딸과 결혼을 한다 그래요.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갖다가 구약에서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자, 그러면 보단 얘기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늘을 아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천사처럼. 그러니까 구약의 하늘의 존재들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부동산 투기했어요? 했어요? 안 했죠. 천사들이 와서 한 게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한 게 뭐예요? 가요. 천사들이 와서 한 게 뭐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했냐 잘 보라고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걸 전달하러 가버려요. 천사가 오고 미가 천사가 오고 전부 다 뭘 했냐면 하나님의 메신저를 소식을 전하러 온 역할만 했지.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난자들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메시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한테는 천사를 그리려고 그러면 날개를 달아. 아니 천사의 영이 무슨 날개가 있어요. 닭날개처럼. 응? 그 날개를 표징한 건 상징하는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날개를 달아가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사람들은 천사가 날개 달았다 생각해요. 그렇죠. 다 그렇게 표현하죠. 몰라서. 몰라서. 천사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천사를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천사가 오면은 그냥 다 날개 달렸다 그래 날개. 하늘에서 날아와야 되니까 날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 날개가 그러니까 날개 달렸다는 그 얘기는 왜 날개 달렸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날아다닌다는 그런 의미로 날개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구약에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 난 자들이 이 땅에 와서 부동산 투기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기하면서 잘못했다고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만 와서 살다가 그냥 갔어요. 그래 천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 이런 거 다 챙기기 위해서 남을 경쟁자로 원수로 취급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늘에서 난 자들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도리어 천사들이 우리를 수동하는데 천사보다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응? 어떻게 천사보다 못한 천사들도 안 하는 그 인기 챙기기, 명예 챙기기 이런 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경쟁자로 삼아가지고 원수로 삼냐 이 말이에요. 천사도 안 하는 일을. 천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새끼 대학 못 갔다고 목매달아 죽은 거 봤어요? 응?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난 하늘의 존재들이 왜 우리의 수종을 든다고 하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가지고 너희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의 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 우리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그럼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만,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그런 삶은 천사들이 메신저로 잠깐 보여줬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런 날개가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꼭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날개를 다는 것처럼 신속히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상징적으로 날개를 다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지금 여기서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 하는 걸 보세요. 제가 의도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냥 쉴먹기로 왔다가 내가 그렇게 살게 돼.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믿는 자들의 표징이 그거예요. 뜻대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뭘로?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게에서 일을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오는 사람한테 툭툭 던지는 말이 그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신성보사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아야 그 말이 이 말이야 하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누구나 믿는 자들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대학 떨어졌다고 지금 뭐 이런 거기서 땅을 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안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면 돼요. 나를 드러내면 그건 내가 귀신 들린 자니까. 그게 이제 메신저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게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 메신저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날개 달린 천사예요. 날개를 뭐 천사 뭐 노래 있죠? 네. 우리가 날개 달린 천사예요. 복음의 메신저를 전하는 사람. 그런데 전부 다 날개를 달았는데 제대로 다 날개를 달았는데 어떤 날개를 달아요? 닭날개를 달고 푸뚝딱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보면 영적으로 날개를 달긴 달았는데 닭이 못 나르죠. 날다 못 떨어지잖아요. 푸뚝딱 떨어지잖아요. 이런 날개를 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가볼까요? 그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우리가 다시 구원 생명을 받았으면, 죽었고 다시 살았으면 이제는 뭘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으니까 우리도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러죠? 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어디서? 이 땅에서, 아래 것에서, 이 땅의 것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뭐 이 땅의 것을 왜 찾냐고요. 봐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뭘 찾을 게 뭐 있어? 죽은 자가 뭘 찾아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얘기니까 어디 있다는 거?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으면서 위의 것을 안 찾고 왜 땅의 것을 죽어있는 시체가 이게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가. 이것이 귀신 세계에서 죽고 이 땅에서 죽고 귀신 나라에서 공중권세 잡은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란 에릭 프롬이 첫 시간에 했던 에릭 프롬 있죠? 소유지향적 삶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삶 살지 말고 존재지향적 삶을 살아라 했는데 그런 존재지향적 삶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보세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자,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자기의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 그러니까 어떤 삶이에요? 에릭 프롬이 말하는 소유지향적인 삶도 아니야. 성도의 삶은 존재지향적인 삶도 아니야. 그것도 무서워도 그것도 결국은 소유지향이야. 그러니까 어떤 존재지향적인 삶이 되냐면 하나님 증거지향적, 나를 증거하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 증거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근데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여전히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우리가 만든 선악 구조에 의해서 이러한 저러한 행위를 몇 개 내놓고는 나는 성숙했네, 나는 믿음이 좋네, 나는 발전했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의 삶을 더 나은 착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 성화론을 주장하는, 특히 계획주의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게 일곱 귀신들이자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게 나가 더 발전했고 나는 더 뭐 했고 나는 자꾸 드러내고 나는 더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귀신 들린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냐면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 자꾸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그게 아닌 자들은 전부 다 나를 드러내면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인이고 안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가짜 기독교인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사는 자들한테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증거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부활이고 부흥이고 나는 쇠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흥하는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부흥이라고 그러죠. 내가 죽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죽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냐면 더 낮아지고 더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입었던 것까지 다 더러운 것들 다 벗어야 되고 그리고 더 털려야 돼. 있는 거 다 뺏겨야 돼.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것을 갖다가 왜 생각하냐? 죽은 자가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 거지 바보. 그리고 바보, 거지 바보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거지 바보의 삶을 사는데 그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라고 그러니 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안 쉬워요. 발달장애 알죠? 정신지체야. 이들은 암에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지 알아요? 힘이 없어서. 자기가 없으니까. 없지. 내가 없어. 자기 부인이 돼버렸어. 네. 그러니까 이들은요. 도대체 있잖아요. 이거 바보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면 너무 우리가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무 똑똑해서. 아는 게 많아가지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은 정신 나게하자, 지체자 얘를 갖다가 바보라고 하지만 그들은요, 암도 안 걸리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얘들은 늘 웃어요. 봤죠? 정신지체자 이렇게 보면 늘 웃어. 아무 생각이 없어. 웃어. 마냥 좋아. 배만 부르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웃고 있듯이 얘들은 밥만 주고 밥 주고 배만 부르면 늘 웃고 있어. 걱정이 없어.
암에 안 걸려요. 고통을 안 받아.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런 바보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밥만 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바보처럼 그냥 해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보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 내가 주는 것만 먹어.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할 거야. 응? 너희들을 드러내지 말고 나를 드러내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바보처럼 살아. 이렇게 일곱 귀신 들린 자의 얘기는 결론은 바보처럼 사는 거.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사는 거. 이게 귀신 들린 자의 얘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힘의 원리와 인본주의 속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원리 속으로